40년 동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 내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반석에 물을 주셨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는 것 음식 핵심은 이 만나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매출하기는 그냥 고기 맛 하니까 그냥 배나 한번 터져봐라 그러고 주신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요, 참 신기하게 매일 저녁에 나가서 그 만나를 줍도록. 다만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그날은 토요일까지 이틀 것을. 그렇지 않고 이틀 거 걸으면 뭐야? 썩어버려. 근데 꼭 그 중에서 또 말썽 피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그냥 욕심내서 다 많이 거두는 사람. 안식일 날도 나가서 또 그렇게 좀 해서 하나님 분노하시고 그런 것이 아마 광야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 같고, 나중에는 뭐 정리가 됐겠지만은 한참 기간 동안은 아마 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요 무슨 훈련시키냐면 매일매일 나가서 그날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물론 만나를 먹으면 그들의 힘도 생기고 어떤 신령한 몸도 되어지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기초가 되어졌지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선 훈련을 시키셨을까?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안에 담겨졌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야 돼. 이틀 거 가질 필요가 없고 가져서는 안 돼요. 그날 것만 주워와야 됩니다. 이 기간을 40년 동안 연단하면서 뭐를 도대체 하나님 훈련시키셨을까요? 그날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이틀 거 가져와. 왜 가져옵니까? 두려움이죠. 내일 하나님 안 주실지도 몰라. 모레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이 두려움이란 이게 탐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훈련시키는 것은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한 번도 어김없이 40년 동안 계속 주시잖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40년에 훈련 통해서 이 사람들이 확실성 생기죠. 뭐라고 설명할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그러신 분이구나. 성실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반드시 매일 주시는구나. 그럼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틀 걸 가져올 필요가 없죠. 내일 또 주시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긁어오죠. 탐심은 그래서 뭐야? 불신과 굉장히 깊은 관련.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왜 탐심이 심각하냐? 이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욕심을 피곤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 탐심.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다시 한번 제자를 뒤돌아보면서 참 왜 이렇게 내가 은퇴하면서 뭐하면서 이렇게 힘들까? 이게 탐심이었구나.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참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계속 먹을 걸 주셨으면 내년도 10년 후에도 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왜 두려워할까? 당연한가? 두려운 게 당연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많이 안 주시는데 오늘도 주시면서 뭘 우리 배우길 원하냐? 내일도 모레도 1년 뒤 1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내가 채울 것이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오늘 더 많이 가지려고 발부둥치면 안 되죠. 그래서 불신과 탐심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건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에 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축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가 은퇴를 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은 준비를 하지만은 신뢰하지 못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경계선을 긋는 것을.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더 정확히 설명하려면. 내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루하루 공급하신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탐심을 가지는 안 된다. 쌓아놓는 것이 다 탐심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탐심이 되는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예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탐심이 아니에요.
뭐가 이거 좀 혼돈되죠. 조금 아직까지는 그죠? 무엇이 옳은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봅시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코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될 수 있는 한 많이 거둡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둔 모든 음식은 썩고 벌레가 생겼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놓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도 이 안에 있죠. 자, 이들의 불순종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은 크게 화를 내신 이유는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 문제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왜 오늘 나가서 이틀을 가져옵니까? 내일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게으러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게으름도 뭐 내일 또 나가 그냥 내일은 늦잠이나 자고 오늘 다 긁어오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오늘 나가서 며칠 걸 긁어오느냐? 내일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께 분노하신 거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눈앞에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모든 힘을 다하여 더 많이 거두려고 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탐심을 만들죠? 이 경우에는 그렇지 불신이 탐심을 만드는 거죠. 만약 불신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장래를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것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지만은 우리에게 여유를 허락해 주셨을 때, 뭐 그걸 가지고 다른 가난한 사람도 구제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는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여러분이 저축한다면 그건 탐심이 아니지. 그 어떻게 예민하게 그거 압니까? 뭐 그건 또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하나님 이거 없어도 주님이 내년 책임져 주실 거 믿어.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여유분을 주신 것은 이렇게 예비하라고 주신 것 같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돈을 모을 수 있고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탐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탐심은 뭐였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년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이것이 굉장히 큰 탐심이다. 이런 부분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그렇다 안 그렇다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거 누가 합니까? 사람의 속마음은 누가 알려? 그 사람의 영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과 같이 동역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할 거 아니지만 원리로 따지게 된다면 무조건 소유한다고 해서 탐심은 아니다. 어떤 동기로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1년 뒤 10년 뒤 하나님 우리 책임진다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내가 악착하지 모아야지 탐심이죠. 물론 하나님이 10년 20년 뒤에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이렇게 금년에 많이 주신 것은 조금 전략해서 모아놓으라고 그러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개인만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내가 탐심인지 욕심인지 불신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그래도 믿는 대로 다 성금을 한다, 뭐다 그러면 아마 이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유분 저축해서 충분히 우리가 성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목사님 왔을 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도 마련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것은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보시는 기준에 따라 나가는데 불신 때문에 그러냐 불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것이 여러분 좀 쉽지 않은 얘기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끌림 받아서 잘 분간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동기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일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 이틀 걸 가져온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3장 15절에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해서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년에도 주실 것이다. 근데 나도 그걸 가만히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게 참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걸 제가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회개하면 주님 고쳐주시고 개선시켜 주시고 내 안에 참 이 물질에 대한 불신이 참 많고 많이 돌파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만히 생각했을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아니면 양심이 깨끗하면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뭔가 깨끗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이 찝찝하는 게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성령 말씀하신 건 내가 거부를 못하는 거죠. 탐심이다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고 말을 못하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탐심 아니면 평강과 기쁨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 내가 이 안에 탐심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주신 생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 그때는 뭐 해야 돼? 회개하고 생각 바꾸고 주님 신뢰하기로 또 선택.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변화시켜 줘 나간다. 이 마음의 깊은 부분은 성령께서 통치하시도록 통찰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하지 말고 주님께 자유롭게 열어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임의로 말하지 마시고 나는 뭐 그런 거 아니면 다 막 건너뛰었습니다. 막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내 마음을 열어 살펴보시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의외로 우리가 탐심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죠. 불신이. 여러분 10년 전에도 주님 여러분 삶 책임질 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대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리해서 하지 않는다. 거기 올인하지 않는다. 모든 초점 마음을 거기다 쏟지 않는다. 그럼 자꾸 마음이 쏟아져 가는 걸 보니까 내 자신 뭘 보시다. 제가 다 믿지 못하는 거. 내 안에 불신이 있구나.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저도 주님께 회개하고 영혼이 깨끗하면 좀 허락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 포기하자. 그런데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눈앞에 있을 때 뭔가를 거두려고 했다. 내일 또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데 이 불신이 결국 큰 탐심을 만든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 공급에 대한 불신이 바로 큰 탐심을 만든다. 19페이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 무엇인가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일 모자랄 때 등을 돌리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열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도록 간구해야 된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리하는 자들은 내일 사용할 것이 없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동하지 않아야 돼. 격동되지 않아야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됩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고 너무 기뻐하지 않고 물질이 없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 영혼의 큰 탓을 내린 것 같아요. 안심하고 안식하게 되어집니다. 자, 내일도 오늘처럼 공급받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죠. 없어요, 지금. 지금 있어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있어서 요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없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왜? 무엇을 믿기 때문에? 내일 또 주님이 만나를 주실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처럼 다 먹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처럼 만나를 가지고 다 해먹어. 그러면 만나통에 만나 있어 없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왜? 내일 아침에 나가면 죽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그런 믿음이 없을 때는 뭐야? 지금 비어있단 말이야 밀가루통에? 그럼 두려워하죠. 떨죠. 통장에 돈이 없어요. 떨어요. 나도 그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믿음이 이 부분에 믿음이 부족하다. 나는 뭐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두렵지? 왜 근심되지? 왜 많은 생각이 나지?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의외로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 물질의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거든. 그래서 뭐 그러면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바꿔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근본을 건드려 주시잖아요. 신뢰가 무엇인가 가르쳐주세요. 물질의 부분에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신뢰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뢰가 물질의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장래 여러분 은퇴하고 은퇴한 거 있으시고 여러분 60, 70 돼서 어떻게 살까 염려한다면 좀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없어서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고 유복하고 가진 것도 있는데 염려한다.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좀 개인마다 좀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성령 인도하심 받고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오늘 좀 공급받 주실 거니 확실한 믿음. 이것이 우리 탐심으로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 오늘 것밖에는 없어도 먹을 것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고 내일 것을 과하게 쌓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보낼 수 있죠. 보내면은 또 주님 주신다니까. 채웠으니까. 구제도 마찬가지 구제도 내보내면 주님 필요한 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의도적으로 매년 첫 번째 주일을 지금은 그래도 그 재정의 상태가 괜찮으니까 견주는데 처음 몇 년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겨우 수익과 지출이 맞는 상황에서요. 1년 첫 주일에 헌금을 또 그때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또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1년 동안 지켜서 벌써 다른 헌금의 2배가 되는데 그때 딱 내보내면요. 굉장히 좀 우리가 1년 돌아가는 째요. 이게 채워지려면요. 7월 8월에 와서 겨우 채워지고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 이제 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믿음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내보내면서 또 주님 채워짐을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재정이라는 문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큰 부자는 아니지만은 헌금 떨어질 것 같아. 뭐 집세 못 낸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해 주시고 매번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더 이제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필요하면 채워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만나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려고 확 줘버리시대요. 네? 한 100억 주셔서 딱 통장에 넣고 죽을 때까지 좀 쓰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안 해요. 만나 주소를 안 나가죠. 신뢰. 돈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경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실 거네. 그죠? 한 달 거 쓰시고. 근데 그것도 크지 뭐. 제자들 주님 기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주셔, 월용할 양식 주셔. 월용할 양식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한다. 불신이라. 이게 이제 해결해 나가면 여러분 이제 참 하나님 기적. 나는 김의자매 보면서 참 아니 어떻게 그거지 며칠 사이로 그거 해놓고 딱 코가 떨어지고 돌아가시냐. 더 놀란 게 있대. 김의자매 죽으면 국립묘지로 간대. 이거 추세했다 나보다. 그거 지금 같이 옆에다 같이 묻어줄 자리가 하나 때 김은희 딱 이 이름 써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다른 방식이죠. 그러지만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믿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지. 그런 과부들은 이런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냐 이거지. 믿으면 여러분이 충만하죠. 욕심낼 필요 없어요. 먹고 살게끔 다른 방식. 하나님 또 만들어가지고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연금도 없어갖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골탕만 계시나 그런데 많이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내가 또 다른 부분 참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저는 그래도 집이라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때 우리 박성경 목사님 그런 거 없는데 그분은 은퇴 오면 15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교단에서 나는 교단도 우리 핫바지 교단에 이런도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채워주셨다. 그래서 나는 뭐를 배우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10손가락 자녀를 돌보시는데 하나하나 그 사람이 받게 돌보신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불신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다. 김은희가 국립묘지까지 어떻게 알았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죠? 오늘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어쨌든 이제 오늘도 탁 관에다가요. 보니까 막 태극기 큰 거로 나라에서 보내줘갖고 태극기로 탁 관을 덮어가지고 짜자잔 하고 오후에 가면 그거 현충원에서 또 예식을 다 해준다니. 아이고 그 말 좀 그때 하여튼 철수하셨다. 좋아진 않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어렵고 힘들 때. 그러나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요. 하나님 다 이끌어 주시죠. 뭐나 한 살 한 사람 다 간증하네. 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있어? 있나? 있긴 있을래. 누가 타고 다녔어? 스탱 숟가락이랑 물고 태어났어? 그런데 내가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니까 그런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지만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실까? 인도해 주실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잘 먹느냐 덜 먹느냐 그 차이죠. 욕심만 안 내면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간 우리는 그래서 내일 또 공급해 이게 중요합니다. 내일 또 공급해 주실 것이다. 시편 125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여호와를 의뢰하자. 광야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오늘 광야 교회에 지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함이 없이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매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잡으세요. 주목해보세요. 감사기도가 중요해요. 식사기도. 나도 식사기도 대충 할 때 많아요. 근데 식사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것 부분 속에서 하나님 공급받 잡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좀 많은 거 가지고 40년을 연단시키죠. 큰 거 아니에요. 뒤에도 나오죠. 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거를 큰 기적을 한번 체험하는 것보다도 적은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도가 아니고 정말 뭐 식사 기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하나님 공급해 주셨다. 그러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 공급하셨구나 하시는구나 하실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자꾸 쌓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기도 존 파이퍼 얘기했죠. 우리가 탐식에 걸렸을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수단으로 쓰이지 않고 더 이상 그거 없어지고 쉽게 말하면 식사기도 대충 해버리고 그냥 먹는 데 집중한다. 이게 식탐에 이미 걸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앞에 떡 넣고 뭐 떡 하나 넣고 뭐 이거 채소 몇 개 넣고 그 앞에서 그냥 기도를 몇 시간씩 하잖아요. 감사기도. 그래서 이런 실천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하나님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함이 없이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매일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우리들은 탐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죠. 내일도 이전에 여전히 주어질 것이라면 구태 오늘 움켜잡을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만 다 막 없애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켜잡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 없을 때 모자랄 때 그는 낙심한다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미래의 안전을 위하여 할 수 있으면 오늘 많이 움켜잡으려 한다.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탐심.
물론 이것은 장래를 대비할 돈을 저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저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죠. 자기 알아요, 자기 영혼을. 내가 탐심으로 과도하게 돈을 모으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혜롭게 내가 돈을 저축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영만이 알아요. 그리고 그 영께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뭔가 잘못돼 좀 지속적으로 뭔가 양심을 여러분 건드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강을 주실 거예요. 자,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지혜고 우리들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탐심이란 하나님께서 내일 또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여기 동그라미 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이나 자신이 의뢰하는 것을 오늘 과하게 쌓아두려는 욕심, 꼭 물질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과하게 쌓아두려고 하는, 그럼 과하게 쌓아둬서 뭐를 이루려고? 그렇지, 안전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진정한 안전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물론 이건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서 낙타가 바늘 건도 어려우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면 하나님을 안전으로 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적당히. 큰 사고가 나든지 뭐 의료적인 것, 그래서 약간 좀 대비한다. 나는 그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맞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도 없이 제로 통장은 그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그건 나는 그럴 때 그런 믿음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그걸 믿음이 좋다 공식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과하게 우리가 이런 좀 미래를 대비하고 뭐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꼭 액수는 1,000만 원이면 드는데 그거 안 돼, 5천만 원 1억 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과하게 탐심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여분의 돈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가 아닌가요? 그래야 비상시에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피부로 할 거 못 할 거예요. 또 어디가 빌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그런 것들은 이게 이 범위는 하나님 정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자체는 결코 하나님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속한 탐심의 반대말이 무소유가 아니에요. 경계선이에요. 절제입니다. 어디까지 가요? 그리고 안전을 어디에 두냐 이거죠. 만약 여러분이 돈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이 난 돈이 많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안전할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중에서도 여러분 탐심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나 이게 돈 있어야 나는 안전한데 이게 돈 없으니까 너무 서럽네. 그럼 여러분 탐심에 깊이 걸려 있는 것이죠. 항상 마음을 살펴, 마음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자신의 소유한 것들을 피난처로 삼으려는 영적 간음입니다. 쌓아놓은 돈 때문에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매우 심각한 영적 간음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사는 느끼지 못할 때 다른 배우자 달려간다면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이 돈에 가 있다면은 심각한 영적 간음이 있다는 거죠. 윤리와 도덕적 이슈가 아니에요. 심각한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피셔서 물질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위험할 때, 위기 있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진짜 인생 위기 있을 때 여러분 배우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 배우자가 우선순위예요. 그건 정상적인 결혼이에요. 약간의 위로는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 나오죠. 자연도 좋잖아요. 오다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애들이나 강아지나 자연이나 그게 쫙 나올 때 그 초록색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은 마음의 안심을 가져다 뭐라고 하죠? 내가 저거 자연 보니 치유 같으네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물론 그걸 보면 우리 즐기죠. 감사.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자연의 치유의 힘이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히 우리를 치유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영적 간음이고 우상이다. 그래서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즐기되 그것 자체를 찬양을 만든다.
치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거 전혀 주저함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또 믿음을 주실 때는 안 가고 나서요. 그래서 나는 꼭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우 좀 약을 먹지. 약을 난 치료했지. 좋은 약이네. 이거 먹었지. 그런데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굉장히 큰 지혜란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한 순간 영광은 약이 돌아가지 하나님께 안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죠. 나는 심었고 바울 누구죠? 누구?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아무것도 안 이루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을 줬죠. 심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그 운동이, 그 음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서 건강하도록 하는 자라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물을 주는 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이루되 그 역할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복음 안 전했으면 어떻게 복음 들었겠습니까? 아볼로가 그를 정말 그 목회자 심지어 그들 감싸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안 이루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까? 나는 한다고 믿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연 경치가 우리 마음 즐겁게 하고 그렇습니까? 맞죠?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보면서 그냥 보세요 여러분. 그 자연을 볼 때 즐겁다 기쁘다. 누가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 안 주시면 뭡니까? 자연 보고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울할 때 자연 보여요? 안 보이죠. 꽃 보세요. 꽃이 방구르면 너 미쳤네. 그래서 아침에 웃고 뭐 그래 사람들 보면 이해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사하실 마음을 주시고 즐기실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옛날에 막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용어 하나가 굉장히 크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병원 가고 아프면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나는 절대로 이제 뭐 합니까? 병원 가서 의사가 약 먹을 때 났었다. 나이 소리 하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셨고 약을 통해서 치료하셨다. 약을 맨날 먹는다고 이러면 약이 이러면 역사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 개념 바꿔야 되죠. 여러분. 자연을 보고 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연을 여러분 즐기는 거 오히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연은 굉장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자연이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이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럼 왜 약을 통해서 치유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유익함이 되도록 많은 식물을 주셨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인간들이 그걸 다 뽑아가지고 약을 만들어 하잖아요. 그럼 누가 치유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지혜를 가져서 그걸 뽑아냈기 때문에 이러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그 모든 성분 다 누가 주실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안 주셨으면 무슨 인간이 만든 거예요 지금? 인삼을 하나님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그렇게 발견해 인삼이 몸이 좋겠다. 또 뭐 백삼보다 홍삼이 좋다.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그렇게 해서 섭취하고 또 그것을 섭취할 때 위장 안 줘보세요? 백날 좋은 거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죠? 그럼 소화해서 흡수하게 누가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그런 자세로 조금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영적 간음 그래서 참 자기 하나님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위로받고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건데 잘못된 것. 이 스피릿 넘어가면은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게 적당한 것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좀 찌질이 같다 그러죠? 주실래 팍 주시리 그냥 아유 그것도 그냥 원료한 양식 일주일분도 안 주시고 매일 나가서 죽게 하시냐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빠 잠깐 설명해서 왜 그러신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듯이 우리들에게 이틀치 즉 우리들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는 풍성한 물질을 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이틀치 삼틀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가 다 음식 다 싸놓고 창고에 내 영혼이 이렇게 내가 몇 해 동안 쓸 것을 마련했어. 이제부터 나는 다리를 뻗고 즐기리라. 저 물질이 그 순간부터 그 순간에 그에게 위로워지고 위안주고 그 물질이 그에게 안전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확보하게 되면요, 우리 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러면 예의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전장 가기가 이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꼭 아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풍성한 물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덜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긴 주시지만은 조금씩 주시면서 이게 연습되면 뭐예요? 그때는 많은 걸 가져도 이 모든 건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야. 이게 훈련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여보내도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져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거예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도 또 찌끌찌끌 주시면 조금 화나죠? 화도 안 나? 예? 찔끔찔끔 안 주셔? 예?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걸 배워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요,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가면 다 망이 자빠져. 그럼 지금 돈 없고 뭐 없으니까 와서 그래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1년 문거 생겨 기도하러 와, 안 와? 안 와. 와도 뭐야?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 그냥 돈 쓸 것만 생각해요. 인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타락한 존재들이라. 구원 받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오직 알아서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인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해서 더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은 뭐 해야 돼요?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의 온전한 부패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한 결코 하나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고,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이 강하면 더 강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 뿌리 깊게 깨달아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육체 안에 신뢰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조금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아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에요. 내 방식이 아니라 당신 방식이 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나가서 엎드려지는 거지. 그렇게 안 해보세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고 날치고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얼마나 나는 그래 그 성경은 지혜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나도 처음에 이해 안 되고 불만. 왜 이렇게 더 잘 줘? 그런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옳은 거 없고 내가 하는 식으로 갔으면 벌써 나가 자빠졌을 것이고 깨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나가시는데 진짜 내가 이제 고백하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많은 사람들은 요즘이라기보다도 내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 왜 저거 여기 와가지고 왜 앉아있지? 참, 저 사람 가면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은혜 주시죠. 옛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좋은 분들 많이 보내주셔서 하니까 감사드리지만 뭐를 깨십니까? 네 판단 어리석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 다르다.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너 나 좀 신뢰하는 거 배워라. 네 거 내려놓고 네 방식 내려놓고. 그런데 이게요, 지금도 싸우는 거죠. 지금도 내 속에는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부패됨을 보지 않고 우리 온전한 실패를 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자발적으로 뭐 주님의 뜻이야 다 그건 노래예요. 노래 안 돼요.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해버리니까 하는 것마다 자빠지니까 뭐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다 자빠져. 다 문제. 그러니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인간의 부패를 보는 것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매일 울고 불고 하란 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실패와 부패를 보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여 더욱더 성공적인 삶, 기뻐하는 삶, 채우는 삶이 된다. 왜? 하나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근데 즐거워 안 즐거워 그게? 안 즐겁죠. 육신이. 이놈의 몸뚱어리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를 됐기 때문에 진리로 새롭게 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계속 주님 육신 좀 죽여주세요. 못 박아주세요. 또 썩은 것이 또 그냥 지금 잘난 척하고 있고 내가 그래 내 말하면 시가 또 많은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다 언젠가 죽을 날 있겠죠. 하늘나라는 누가 어떤 사람 죽은 사람만 온전히 죽어서 새 생명 가진 사람. 육신에 그런 거 없겠죠. 온전히 이제 주님만 하늘나라 가면 내 멋대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뜻만이. 지금은 갈등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갈등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왜 육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육체 안에서 육신 안에서 갈등하죠. 내 뜻대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 이 갈등이 없어져요. 완전히 아버지 뜻을 삼아. 그러니까 갈등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갈등하지. 그래서 갈등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갈등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속 사람은 마음으로는 뭐야 원이로 돼. 육신의 낙가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육신의 법으로는 뭐야 죄를 섬기고 멸망을 섬기고. 이게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실패도 아멘. 실패 낙담하지. 여러분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단 말이죠. 얼핏 기독교는요. 100% 완전한 사람 이거 이 지상에서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중요한 점은 여러분 의를 위해서 갈등하고 계세요. 죄 뜻에 순종하고 있어서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8번을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 이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구속받은 자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있고 자기 자신 육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패를 경험해도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또 그분을 향해 간단 말이지. 그럼 점점점 나가죠. 그러나 그 나라 들어가면 이런 갈등 없어. 왜? 육신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죄에 물들지 않은 새 몸이 주어지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몸이 다 흐리지. 그러니까 속 사람도 이미 강건해져. 속 사람 새로워졌지. 겉사람도 이제 속 사람 일체가 나가죠.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정말 이제 그때는 갈등 필요 없어요. 그 일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이 쾌락이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막 진짜 축복이고 행복이라. 거기는 갈등 없어요. 그냥 온전히 섬기고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는 갈등 있게 섬긴다. 그러나 갈등이 있지만 그분을 향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용기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하다 소리가 들린 건데 여러분들 그래도 좀 얘기합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큰 기적이라도 한 번 경험하는 것과 여러분 자주 경험하는 것이 이 임팩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적은 것을 계속 쌓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려면 뭐예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집중. 이게 믿음이 자라는 큰 비결입니다. 큰 것 집중한 작은 것 집중. 매일 삶 속에서.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 일기 쓴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날 조그만 감각. 큰 것 쓰지 마세요. 오늘 뭐 다른 사람이 웃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하고 먹는 거 조그만 거 갖고 자꾸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급속도로 자랍니다. 반복 훈련 중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밑에 내려갑시다. 인간의 타락된 마음은 자신 눈앞에 많은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즐기는 것에 우리 모든 생각이 잘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부자들이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 제가 설명드렸고 주님 연극입니다. 사람은 절대 물질과 하나님을 경마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좇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위함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요. 이런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주면 이 말을 잘 이해하게 되고 이 말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이걸 잘 깨요. 똑같이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행복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물질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질이 많아지는데 영혼이 흔들리면은 그럼 어디 교회 일산 그 교회 목사님 간증 여러분 내가 몇 번 간증했잖아. 자기 교회 큰 부자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물질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문제 어느 날 아버지가 큰 공장 하시는 분이 그 일산에 그 은행 제가 보면 가셨던 그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는 큰 부자인데 어느 날 자기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전부 뭐냐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있더라. 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자녀들이 뭐 이야기하는데 뭐 아버지 재산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더라. 이 아버지 충격받아. 그래서 이 믿음의 아버지가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네가 가진 모든 물질을 걸어가 주십시오. 싫어합니다. 걸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6개월 만에 싹 사그리.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아들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게 이제 믿음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좀 차원이 다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부딪힘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참 신앙인데 이게 신앙인 거죠. 거듭난 사람 하나님 백성들을 뭐냐?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할 정도로 부여하는 것은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차라리 돈이 없고 가난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자지. 아니 재산 많으니까 재산을 의지하. 이거 저러다 우리 아들 다 지옥 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재산 다 걷어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해서 다 걷어가셨다. 여러분 뭐 그 사람 본받았잖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뭐냔 말이지. 물론 가난한 게 다 믿음입니까? 돈이 많으면서도 또 하나님께 행복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의 생각은 돈이 많고 하나님 있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됐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실 거듭난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의 정상적인 사고 생각이라.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거리 멀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우리하고 뭐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진짜 성령만 받아서 성령 그 안에 갔으니까 좀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데 그건 불가능하겠죠. 우리는 또 율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시라면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탐심에 잡히지 않으려면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분을 믿는 일에 그래서 이런 생각 나는 뭐 실제 돈을 있는데 내가 버린 거 아니지만은 정말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건 뭐냐? 난 지금 비슷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난 돈 있으면 내 영혼을 유지하기 불가능하다. 돈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난 내 자질을 아니까. 돈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겠지만 이렇게까지 믿지는 않았을 것이었죠. 돈이 있었으면 굉장히 나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고 깨달으니까 진심으로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뭐 여러분과 비교해서 뭐 크게 다른 존재고 뭐 틀렸을 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영이 거하고 하나님 사람들 일하면은 나는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돈 하나도 필요 없다. 다 팔 없애자.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것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참된 믿음 아니라. 뭐 무슨 말 이해는 가시지만 좀 우리하고 거리가 멀죠, 여러분하고. 저도 우리는 바꿔 나가야 돼. 왜? 우리 안에 계신 영과 그들 안에 계신 영이 똑같기 때문에. 저도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히고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자를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게 정말 목사인지 교인인지 뭔지 모르고 무엇인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서 이것들 그럼 이건 뭐가 아니잖아요. 뭐 잘못됐잖아요, 사실. 그런 분도 주님을 믿기를 뭐 나는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안가는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거듭난 하나의 백성들의 참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그런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시라 생각이 들지만 뭔가 이제는 교미자매 딸이 그러더라 나한테 밥 먹으면서 자기 아버지는 막 돈과 그런데 엄마는 돈 어떻게 살고 뭐 할까 전혀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딸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작은 남친 죽어가지고 뭐 이게 지금 보험이 연금 같은 되기 전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는 막 닌겨라고 맞으면서도 이 비싼 걸 돈 얼마 들어가면 걱정하는데 엄마는 돈에 대해서 정말 걱정.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변해야 되는지 이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뭔가를 좀 우리 속에서 변화적인 돈이 중요하다, 물질이 중요하다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지면은 그래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이 쓸려갈 정도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그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더라도 하나님을 더 찾기를 소원하는 것을 그건 여러분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굉장히 올바른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우리 누님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이제 제가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가시면서 이제 그런 자기 교회 얘기 자연스럽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듣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세 얼마 전에. 지금도 어디 사는 비닐하우스에서 사신데요. 그 농장 큰 농장 하시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짓고 그 비닐하우스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지금도 사신대. 춥고 그랬죠. 왜 그렇게 샀습니까? 자기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빚이 있잖아요. 빚으로 지었으니까. 빚이 다 갚아야 그럼 뭐죠? 우리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빚을 다 갚아야 봉헌 예배를 드리거든. 근데 빚이 많이 졌나 봐. 아직 못 갚고 있대. 근데 이 장로님 뭐라고 하나님께 했어요. 나는 교회가 봉헌 들 때까지 아니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내 집 짓고 삽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을요. 지금 천막 짓고 샀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짓고. 그걸 들으면서요. 여러분이 뭐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모르고는 그걸 떠나서 저도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기 집에 뭐 이렇게 하여간 편하게 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게 아니래요. 집을 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막 속에 산다는 거 지금 제주도 가면 나 그래서 내가 제주도 일부러 가서 좀 그분이가 좀 보면서 배우고 싶은 마음 생겼어요. 내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신학자가 뭐 위대한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게 보여요.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꼭 그렇게만 믿어야만이 믿음입니까? 그런 질문 던질 수도 있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뭔가는 이분들이 믿음을 굉장히 뭐한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난 좋아요. 여러분이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맨날 복음만 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심각한데 나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다면 우리 다 가짜들 아닙니까?
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부부가 싫으면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나는 좀 저와 여러분요, 많은 고민을 해 나가서 언제까지나 뭐 여러분 계속 뭐 구원해 갖고 매달릴 거, 언제까지나 막 그냥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고민을 하고 교육 끝나면 또 그 고민 끝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 살까요? 좀 여러분들 깨어있는 분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고민하시면서 하면서 좀 이제 우리가 복음에 많은 기초 깔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탐심의 문제는 정말 이게 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탐심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도 목회자로서 좀 부끄러운 점 많고 좀 새롭게 해나 뭐다 내 책임이지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좀 그런 분한테 가서 장로 못 듣고 평신도 못 듣고 난 좀 그렇게 배우고 싶고 늦게라도 좀 속 좀 차리고 싶고 하나 앞에 쓰게 될 때 좀 부끄러움 서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 좀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 겸한 성격상 그런 하셨군요. 하나님 멸시하였다. 그럼 봅시다. 21페이지 볼까요? 탐심의 심리적 공허. 탐심의 공허는 왜 사람들이 또 탐심이 많이 깔리냐? 내면의 공허. 이건 앞에서 많이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읽어는 봅시다. 거머리에게는 달라 하며 보태느냐 아니고 보채는 같대. 그죠?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에 배부른 것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모르는 그 넷이 있으니 그 수월과 악이 원하는 태와 물로 갈증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 갈 수 없는 모르는 뿐이다. 탐심 만족하지 모르는.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고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은 사람이 말로 하오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서 자지 않는다. 자, 주목할 것은 성경이 탐심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마음의 공허와 연결해서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즉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듯이 탐심 또한 그러하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 결코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결코 계속 앞에 설명한 거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공허가 있다, 공백이 있다는 거죠. 탐심이란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소유한 것이 충분하지 못해서 즉 물질이 부족한 데서 오는 필요가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하니까 뭐가 필요해. 그게 탐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이 채워지면 탐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의 문제를 엉뚱하게 접근합니다. 충분한 것을 가지면 소유욕은 사라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사람들 하고 또 거꾸로 아무것도 안 가지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불교적 사고를 하겠죠. 소유에 많고 적음이 탐심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탐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지 못한 데서 오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고 탐심은 아무리 가져보고 채워보려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 소울과 같은 그것을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소울이란 뭐냐? 끝이 없는 것이라. 끝이 없는 무적행 끝이 없다. 우리들이 소원하는 모든 걸 다 가져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탐심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마음의 공허와 기쁨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부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거꾸로도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얼마나 많고 있느냐 적느냐 하는 것이 탐심의 기준이 아니에요. 탐심의 기준은 여러분 내적 공허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어 있느냐. 그거를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게 탐심이죠. 소유한 것으로 자기 자신의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지. 물질을 얼마큼 많이 가져가는 물질의 유무가 결코 탐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인간 마음의 공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탐심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가져가요 탐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공허한 자신의 내면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탐심의 불길에서 자신을 태웁니다. 이걸 이해해야 왜 탐심의 궁극적 해결이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그랬죠. 왜 궁극적 벌써 탐심의 궁극적 해결이 왜 물질이 아닙니까?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주어져야죠. 그런데 탐심의 궁극적 해결책이 뭐예요? 바로 예배. 왜 예배입니까? 이건 내적 공허에서 나오는 거지 물질의 유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탐심에 세방이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탐심 물질이 됐건 성공이 됐건 무엇이 됐든 간에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내적 공허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적 공허는 앞에서 계속 강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채워주시면 그 사람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하나님이 그의 내적 공을 태우지 않으면 그 사람 탐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탐심을 다룰 때는 결국 물질을 다루면 안 돼요. 내면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탐심의 해결책은 결코 무소유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무소유를 해도 뭐가 써? 내면은 채워지지 않죠. 결코 우리가 뭘 하건 뭐 안 하건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것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유하지 않는 것을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적 공백을 무엇을 채우냐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내적 공백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나는 무소유고 내 집을 팔아 간제 다 나눠줬던 그 의로움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채운다면 그 사람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 물질이 없고 물질을 다 포기했는데도 그 사람 탐심이 가득한 사람. 이해 가죠. 그러니까 무소유를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고 뭐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죠. 그걸 누가 뭐라 하면 그러나 그를 드렸다고 그 사람이 만족한다면 이게 우상숭배는 거죠. 물질의 소유가 또는 물질의 포기가 그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이 만족시키는 그 사람은 뭔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있고 가난해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물질의 유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 소유에서도 자유라고. 하나님께 주시면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그래.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의 안전이 바로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집의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이슈가 문제죠. 여러분 내면을 무엇을 채워주는 게 이슈예요. 공부가 되는 학위가 됐고 다 마찬가지예요. 부자 글자 내 영혼아 내 영혼이 내 영혼에 말할게 내가 며칠 동안 쓸 것을 다 말해서 이제 발 뻗고 편히 쉬자. 영혼의 안식을 물질이 가지잖아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힌두교가 됐건 불교가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탐심의 해결책은요. 무소유가 아니고 탐심의 해결책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고 탐심의 해결은 여러분의 영혼의 공백을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 충만한 거예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탐심을 또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된다는 그 사람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요. 많은 집 대거를 소유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가졌지만 그는 풍요로울 수 있다. 왜? 아무것도 안 가진 무소유가 그 사람 풍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채우시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간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멍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 들어가 있는 얘기. 여기서 해방 안 되면 여러분 탐심에서 해방 안 되고 해방 안 되면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까놓고 했게 여러분 까는 지옥 갈 사람 있어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 최대한 대로 여러분 선포하고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참되게 참으로 거듭나야 돼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적어도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려고 100점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의 공백을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 새 사람을 또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울고 불고 하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 가르쳐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완벽한 자녀라 하나님 자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영혼의 내면을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부족해도 그래도 만족하고 승리하고 완전하지 못해 그렇게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아닌가요? 나는 이게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서 계속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막 10년을 막 열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듭났다고 착각할 거 그게 가장 두려워요. 아무 상관없어요. 10년이나 100년을 다녔다.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난 여러분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영혼을 누가 채워주냐? 무엇이 채워주냐? 목사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교인들끼리 모여서 한 청제처럼 이게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클럽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무엇이 채워주고 있냐 이거죠. 무엇이 만족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기고 승리해 나갑니까? 영향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지만 그러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라면 만족하고 주님께 나오고 그분으로 채워나갑니까? 저것도 보세요. 아까 이거 몇 분들 간증하겠잖아요. 그분들이 왜 거듭난 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으니까 뭐 우리 자식들에게 나는 돈 없어도 그래, 하나님 중요하다 하고 돈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부자 공자운에서 큰 운영했던 사람 다 풍지박산. 그래서 그 안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이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우리한테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심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탐심에서 벗어나. 탐심에 왜 벗어나야 됩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맨날 갈등하고 언제까지나 막 그냥 세상에 욕심 있는데 막 여기 와서 뭐 맨날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뭐 눈물 흘렸습니까? 뭔가 이제 좀 더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게 정말 다르다 말이죠.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입이 아니라 뭔가 삶 속에서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비판하지 마시고 난 비판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믿어야만 됩니까? 추월하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 사람이 옳다 완벽하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믿음을 우리가 보면 이게 정말 무언가는 좀 다른 믿음들 아니에요. 정말 눈물로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벗어나서 좀 탐심에서 벗어나서 뭐 주님 하는 게 10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탐심에서 못 벗어난다. 어떡하나? 100%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심각하게 가난한 애들 부족해져 또 하고 또 하면서 싸워서 이거는 우리 안에 죄가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회 좀만 더 하고 기도합시다. 물질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공화의 문제다. 주님이 채워주시면 만족하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부족해도 돈 없으면 어째 혼자 살면 어쩌나. 주님께서 내 모든 걸 채우시면 행복하니 나는 만족이다 말이야. 내 차 안에 차가 넘치나 그런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 (22페이지) 좀 봅시다. 자. 그런데 이어지면 탐심은 함정이라 봅시다. 왜냐하면 채우고 또 채워도 결국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번만이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다. 이 말 수십 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야 돼. 아멘. 이렇게 써놓고 팍 화살처럼 뺏겨야 돼. 그래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때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디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이걸 새기시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 그냥 평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 어느 날 성령 역사하면 이 말이 화살처럼 탁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다. 내가 만족하고 참으로 만족했으니까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 탁 펴기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새롭게 변하는
진짜 여러분 이게 투쟁 전쟁. 기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녀 잘 되길래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거 붙잡고 기도하셔서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판에 기록해 줘.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모든 것이 네가 해 주십시오. 그래도 또 유혹받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냥 마음판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어디가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여 믿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뭐 속사는 뭐를 믿고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뭔가 내 마음을 채울 게 있어요. 뭔가 가지면 행복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머리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해서 난 안 믿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영혼을 뒤집어 올리시면 그것이 무엇이 기록됐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걸 내보내서 버리시고 주여 내 마음판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나의 영혼을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 나는 개돼지가 아니야.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으로 만족하야지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어느 날 이것이 강력한 힘이 돼서 우리가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면 주의 뜻대로 가.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실 줄 알아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기록되죠. 주님 나 그거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마음에 이걸 기록해 주실 것이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앉아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지 머리에 기록된다고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지키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무엇을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이 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아멘.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내 마음에 기록하여 주셨고 기록하신 법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을 어디다 둬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둔다. 약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면 조금씩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 기록해서 어느 날 보면 가슴에 딱 새겨져. 무슨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삼아. 이제 그쪽으로 계속 전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힘을 냅시다. 우리 6번 마지막까지만 할까요? 그냥 봅시다.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거 다 외우셨겠죠. 이게 죄입니다. 생수의 근원 하나님 떠나갔다. 어떻게 해서? 속아서.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계속 이 속임수. 하나님 떠나도 잘 쓸 수 있다. 하나님 떠나도 너는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거 아니고 네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뭐 하면 채우면 성공하면 가지면 지금 여러분 다 이 거짓말 속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단단하게 속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은 사실을 몰라. 머리는 알겠죠. 그러나 이게 안 돼. 왜? 지속적으로 진리가 이러면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이러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가 오든지 못 오든지 진리를 선포해야 돼. 그래서 속된 말은 우리의 그 대가리를 부숴버려야 돼. 아멘. 거짓말이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내 말 꼭 믿으셔야 돼요. 나는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진리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도 쉬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생수의 근원에서 하나님 떠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다시 언제 이어져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명이 이어졌죠? 아멘.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졌어요. 새 생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충분히 그 생명이 공급되고 있죠.
이어졌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무엇으로 결코 메꿀 수 없는 우주보다도 더 큰 영적 공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 또 노력하고 또 채워주면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공백은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걸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고백했죠. 나의 마음은 결코 세상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유혹이 올 때 이걸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저걸 가지면 안 돼, 하면 안 돼. 아이고 이런 마음은 안 된다 이거죠. 속임수를 여러분 진료를 하라 그 말이에요. 뭐를 속이고 있죠 지금. 광고 볼 때 무슨 뭐 백이래고 뭐가 나몰랐어요. 요즘 하여간 뭐 저 옷을 입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게 보고 막 만족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뭐를 해야 됩니까? 아니다. 지금 나는 속고 있단 말이야.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나는 결코 세상에 이 모든 다 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그 말.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 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 되었는지 기억하라 그 말. 개돼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무리 세상에 맛있는 떡을 갖다 줘도 너희들은 결코 배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라 말이죠. 사단에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이거 먹으면 이거 가지면 이거를 이루면 너희는 만족할 거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너는 그런 자가 아니다.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너를 흘리시는 보배는 피밖에는 너희를 만족시킬 수 없다. 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로 보여 거짓말. 이거 가지면 이거 소유하면 저거 이루면 나는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나는 최고로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좀 많아고 좀 쓸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는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 왜? 너희들은 그거 다 가져봐도 결코 행복을 이룰 수 없고 맛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말과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거짓말과 맞서서 싸우지 않고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누군지 몰라요.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의 자녀다 보다 떠들고 다니지만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DNA가 내가 내 안에 있어. 세상의 DNA와 안 맞아. 세상이 주는 것은 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만족하려면 하나님만 주시는 것으로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배불리게 하는 건 세상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세상을 안 돌아보려니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지.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다른 존재가 뭐냐. 세상의 것으로 나는 결코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말 조롱하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는 참으로 그것만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 이게 진리라고 믿고 이것이 거짓말의 진리로 바꿔지면 여러분 삶의 근본적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는 게 먼저면 안 돼요. 행위를 바꾸려고 여러분이 발버둥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데 있는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세상이 좋아. 세상이 주는 것이 나에게 행복해. 세상의 성공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행위만 바꾸려면 됩니까 이게. 행위를 바꾸려면 속사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야 되지. 거짓말을 드러내면서 거짓말하고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놀란 존재가 되어졌는가. 결코 우리는 풀이나 뜯어먹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거고 내가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만나지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하면서 열을 내는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 귀에 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에 대고 이 말씀 난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의 그 영혼의 교만함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10년 속에 자리 잡혀도록 성령께서 내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전파하시도록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소리내서 여러분의 10년 속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받아들인 자들은 100배 결실 맺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자는 말씀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왜 나는 안 되지? 왜는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단단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무릎 꿇고 이 말씀 받아들여 사모하고 기도하고.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김은희 자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 사람이에요. 이란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가장 나는 뭐 혼돈 혼란 말도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번 공동체 제거하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은혜가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제거하려고 마음 몇 번 들었는지 정말 무슨 말 하든지 한마디 못하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리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총명이 돌아와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꽤 되셔요.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자들이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소원하세요. 마음을 가져서 마음을 열으세요. 내가 열 수 없다 할지라도 열라고 발버둥 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여 주세요. 새겨주세요. 이 말씀을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 말씀이 나서 생명이 되고 피가 되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저 칼로 새기듯이 내 가슴에 새겨주옵소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창조됐는지,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창조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됐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창조의 기사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흙으로 빚으시고 뭐 하셨다는 거? 자기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자기 숨을 영을 여러분이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뭐를 지금 성경에 강조하고 하는 거야? 여러분의 존재가 뭐냐 그 말이 지금 존재 핵심이에요. 여러분 존재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변화가 거기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존재들. 그러니까 세상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세상의 것을 막을 먹고 세상의 것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니라 그 말이죠. 유혹은 받고 나도 유혹받고 미혹받고 여러분 마음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전에 모여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고 뭐를 들어야 되고 우리 심령이 뭐를 들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사는 자들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성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들이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을 들이켜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강건해지자 그 말이에요. 아멘. 속지 말자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자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소유하고 세상의 것을 여러분 소유하고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이 사단이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거짓말하자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놀라운 영광의 존재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저도 가르침을 조금 이제 수정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많이 강조. 우리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더 강조를 부부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얼마나 놀란 존재인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강조하지 않고 잊어버릴 때 많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놀란 존재가 이미 되어진 걸 믿지 못하고 놀란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 가장 놀란 유산이 뭐고 재산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놀라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머리로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깨닫게 되어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줘.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내가 믿사오니 새롭게 된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만한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거짓말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